내 고집을 꺾으시려고 시련을 주신 하나님, 내 자존심을 꺾으시려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드시니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원망을 하느리, 나는 불평을 하느리.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고난이라며 내 생각을 바꾸시려고 응답을 미룬 하나님, 내 욕심을 포기케 하려고 환난을 주신 하나님, 내 생각을 바꾸시려고 응답을 미룬 하나님, 내 욕심을 포기케 하려고 환난을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드시니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감사를 드리리, 나는 찬송을 부르리.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고난이라며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축복의 채찍을 드시니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불평을 안으리, 나는 원망을 안으리.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드시니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감사를 드리리 나는 찬송을 드리리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시련이라며 여러분들이 불러요. 주님이 나를 너무나 몰라요? 더 크게 고백해요.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감사를 드리리 나는 찬송을 드리리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시련이라며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감사를 드리리 나는 찬송을 드리리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시련이라며. 자, 우리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구약성경 1239페이지 다니엘서 4장 1239페이지 다니엘서 4장 30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그것을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내게 말하니 나라가 위에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해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시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었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걸으시는 주님 발 앞에
어떤 초라한 사람이 머리를 뒤집어 쓰고 외투를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고 주님이 오고 계시는 방향 앞에 엎드려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주받은 문둥병자였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피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절망적인 인생이 이렇게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만 있으면 나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다음 절에 나오고요. 주님이 그에게 다가가셔서 먼저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취하신 그 모습은 주님이 그에게 다가가셔서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문둥병자를 주님이 손으로 그를 어루만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어루만지실 때 그의 문둥병은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어루만지시고 나서 주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그가 치료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고 떨어졌던 살점들이 다시 회복되고 그는 정상적으로 그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어루만졌다는 이 원어는 헤푸사토라고 하는 말입니다. 헤푸사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는 애절하다, 애가 끊는다, 창자가 끊어진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그를 먼저 치료하셨던 것은 병이 아닙니다. 문둥병이 아닙니다. 애간장이 녹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그에게 전달해 주며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그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루만지는 그 손길에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문둥병이 걸리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고 뭐고 자식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한 집에서 지낼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의 문둥병은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야. 그래서 동구 밖으로 쫓겨나고 굴 속에서 문둥병자들끼리 있다가 사람들이 어디 그릇에다가 먹을 거 갖다 주면 그거 먹고 안 갖다 주면 그러다가 굶어 죽거나 병이 점점 더해 죽는 병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이게요, 살이 떨어져 나가도 코가 문드러지고 귀가 문드러집니다. 우리 몸의 외적으로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귀, 코, 손가락부터 발가락부터 이것이 썩어져 문드러져 나갑니다. 그런데 고통이 없는 거예요. 온몸의 살들이 막 반점 같은 것이 생기면서 이 살점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병.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다가가셔서 먼저 하신 것은 빨리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병은 다음이었고 그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경험했던 은혜는 뭐냐?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그 상한 심령을 주님이 먼저 치료해 주셨어요. 그 고통을 먼저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만져주심이 먼저였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려지고 여러분 가슴에 와 닿아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를 글로 쓸 수는 없고 돌아서면 내용을 잊어버릴 수 있어도 오늘 이 밤에 내가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는 것은 내 평생의 기억이 되는 거예요. 저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지는 희미하지만 내가 느꼈던 그 위로와 평안은 지금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심령 속에서 주님을 느끼는 그 기쁨, 그가 나를 만져주시고 치료는 그 다음입니다. 해결은 그 다음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내 깊은 곳에 골마 썩어져가는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울 것 없는 바벨론 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 왕이 성 위를 걸으며, 물론 그 당시의 성이 그 당시는 대단했을지 몰라도 오늘날로 보면 보잘것없지만 그 바벨론 제국의 가장 높은 곳에서 성을 거닐 때 그 성과 성벽과 성 밖에 백성들이 살아가는 끝이 없는 도시를 바라보며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중얼거립니까? 이거 내가 만들었어. 내가 이룬 제국이야. 이 나라는 영원하리라. 내 권력은 영원할 거야. 그렇게 말을 뱉어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쳐버립니다. 네가 네 힘으로 이 나라를 세워? 내가 너를 세운 거야. 까불지 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한순간에 들판에 쫓겨나 거린이 되고 그야말로 거지가 되고 머리가 수북히 자라고, 그리고 손가락은 독수리 발톱보다 더 길어지고 거기에 메뚜기를 잡아먹고 지렁이를 잡아먹고 거지처럼 비참하게 살게 됩니다. 그때서 이 느부갓네살이 느꼈던 단 한 가지, 아하, 내 힘으로 세운 것이 아니구나. 내 위에 계신 분이 계시는구나. 위에 뭔가를 이루시고 나를 세우시고 패하시는 하늘의 주인이 계시는구나. 이 정도만 알아요.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황제의 자리에 회복시켜 줍니다. 역사의 한 자락의 짧은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에게 뻥을 쳤었습니다. 어떤 뻥을 쳤냐면 그 당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설교 내용 중에 유명한 단어가 있었어요. 자, 한번 기억나실 겁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 이런 말이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 무지하게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아, 그래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왔습니다. 고난 그 속에 찾아온 축복이 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아픔이 닥쳐왔을 때
이건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리고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려면 얼마나 겸손하고 깨지고 얼마나 믿음이 깊어져야 감사합니다, 축복이군요,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몇 명이나 있을까? 대한민국에 한 명 있으면 대단합니다. 사실은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 그 말을 들으면 진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들려집니까? 고난당하면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다. 이 말은 더 비참하게 만들어,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말이에요. 자,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하나님이 치시는 순간 자기가 힘이 아니라 자기 능력도 지혜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요, 느부갓네살은 그 교만으로 해서 하나님이 친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치신 벌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알고 보면, 잘 들어봐요, 여러분이 어떤 위기 가운데 빠지고 고통 가운데 빠질 때 사실은 냉철하게 분석하긴 힘들어, 그 순간에. 근데 지나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교만했었거든, 지가 잘난 줄 알았거든, 아주 잘난 체 합니다. 요즘 뉴스를 얘기하는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 누굽니까? 하루아침에 유명세를 탄 가수 김호중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파파로티? 그 김호중이라고 하는 가수가 거의 무명으로 있다가 무슨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루아침에 스타가 돼버리고, 그 가수가 공연을 하는데 한 번 공연하면 10,000명이 넘게 들어온답니다. 그 큰 운동장이 꽉 차고 그 티켓팅 하는데 막 경쟁률이 대단했대요. 그런데 그 잘 나가던 인생이, 김호중이가 나이 좀 지긋하고 좀 있는 줄 알았더니 내 아들 또래, 우리 큰 종찬이보다 더 어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한번 보니까 이제 30 조금 넘은 놈이 하루아침에 유명한 스타가 되니까 배는 게 없는 거지. 차가 바뀌죠, 집이 바뀌죠, 대우가 달라지죠. 어디 가서 노래 불러도 차비만 준다고 그래도 갔는데 한 번만 노래 부르면 수억씩 들어옵니다. 이게 얼마나 잘 나갔겠습니까?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일찍 성공한 성공은 나를 망하게 한다. 반드시 그래. 반드시 그래. 일찍 잡은 산업은 결국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택했으니까. 뭐 뉴스 내용이 정확한지는 몰라도 그 주위의 말을 들어보면 매일 저녁마다 술판을 벌였어. 아니,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하다가 지금 철창친지에 갇혔어요. 아마도 다시 나와서 활동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끝난 건 아니야. 사람은 금세 잊어. 그런데 그 인생에 그 치욕을 당하고 그 창살 속에 갇혀 있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으니 어쩌면 자살할지도 몰라. 그러나 자살 안 하고 잘 견디고 이겨내면 언젠가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겠지. 여러분, 내 손에 뭐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깨지고 깨져서 겸손해지는 거, 이게 제가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당하고 나면 축복이 온다는 게 아니야. 이걸 해석을 내가 잘못해서 미안하다는 거야. 고난을 당함으로 내가 어떻게 되냐? 내가 겸손하게 되고 부족함을 느끼고 나의 모자람을 체감하게 되고 간절해지고 주를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야. 이게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가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런데 마귀란 놈이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합니다. 하루아침에 잔치하다가 집이 무너져 10남매가 다 죽어요. 마누라는 저주하고 떠나고 병들어서 온몸에 창기가 났는데 그것이 가려웠는데 기와장으로 벽돌로 자기 몸을 긁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 너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난을 당하냐고, 이렇게 비참해졌냐고, 너 빨리 회개하라고, 너 빨리 회개하라고 막 그렇게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 비슷하게 합니다. 너 회개하라고.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하나님이 이런 저주를 받았냐고. 그게 친구가 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고난 끝에 무엇을 경험합니까? 단 한마디입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내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내 눈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주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욥의 이야기죠. 여러분이나 저나 나 자신이 욥처럼 그런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욥처럼 그렇게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저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헷가닥을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니 100%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지언정 절대로 겸손해지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저도 그냥 그대로 고백할게요. 제 본심도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께 먼저 물어볼게요. 여기 고난이 찾아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매일매일 울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해봐. 없지? 없지. 나도 저도 고난당하라고 하면 지긋지긋하다. 이제 좀 고마해라. 이제 싫다. 고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사실은 누가 봐도 그대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데 너는 그걸 고난이라고 해석하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고난도 아니야. 사실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숙제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매일 해결해야 되고 또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일터에 나가야 되고 호흡이 붙어 있고 생명이 붙어 있는 사람은 주를 알든 모르든 다 힘들게 살아. 다 아파. 아프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 문제는 뭐냐? 지가 작은 고난, 이 고난도 아니야. 근데 그걸 고난으로 크게 해석을 해. 자기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해. 아직 멀었다. 예? 여러분 가정에 고난이 밀려오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고 행복할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기를 원하지. 고난 좋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평안을 싫어할 사람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자, 여러분 중에 가난 좋아하실 분 있으면 손 들고 하면 돼요. 없잖아. 자, 하나님이 복 받아서
복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면 손 내리고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고난이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도 살 만큼 살아보고 설교할 만큼 설교해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한때는 설교 진짜 잘했던 목사였어요. 누구보다도 탁월하다는 소리도 들어봤어. 근데 그게 잘하는 게 아니야. 이제 와서 관 속에 들어갈 때가 되니까 뭐가 중요해지냐면 주둥이로 나불거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것, 순종하는 것, 그걸 하지 못한 게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도구로 쓰는 모든 사람은, 그걸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아픔과 고난을 견디고 이겨낸 사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고, 지혜도 주실 수 있고, 겸손도 주실 수 있고,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자체를 몰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눈으로 보여지고 생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야. 이 고난을 처절하게 당해봐야 작은 하나님의 속삭임에도, 작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도 그걸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돼. 겸손하게 되고, 이게 얼마나 생명이 살아있는 거 하나만 해도 이게 얼마나 처절하게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며, 이 은혜를 표현할 길이 없을 만큼 그 은혜를 알게 돼.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 그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시련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주님이 내게 입혀주신 은혜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지. 사실은요,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시련당하고 있을 때, 아픔 속에 있을 때 사실은 우리 주님이 더 가까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해. 축복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 숨겨 있기 때문에 고난만 보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해석을 못해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너무 많이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고난으로 인하여,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나이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요, 둘 중 하나야. 두 종류로 나뉘어.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절대로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인생이란 고난이 있는 인생과 고난이 없는 인생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는 사람이 있고 고난이 없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슬픔을 겪고 억울함을 당하고 슬피 울고 해.
인간은 그것을 피할 길이 없어. 그런데 모두 다 고난 속에 살아. 근데 그 안에서 두 종류로 나눕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과 고난을 통해서도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두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야. 너무 어려워요? 쉽게 하고 있는데. 다시. 고난을 통하고 고난의 속에 아픔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안 들려지는 사람이 있다고. 어디에? 교회 안에. 성전인 우리가 앉았다가 여러분이 오늘 이 금요 예배, 금요 철에 나왔다 가는 출석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강제적으로 출석 부른 적도 없고 안 나오면 죽인다고 협박한 적 없어. 여러분의 자유로 오는 거야. 내가 스스로 자유로 왔는데 오길 왔는데 앉아 있긴 있는데 귀, 마음, 심령 다 다친 사람, 죽어도 안 들리는 사람, 그러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심령을 파고들고 뼈를 파고들고 내 생각을 고치고 내 인생을 고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칼날이 돼서 심령을 찌르는 사람이 있고 튕겨내는 사람이 있어. 맞다가 그냥 갑니까? 두 번째 인생은 죽도록 고생만 합니다. 죽도록 아프기만 하고 죽도록 가난하게 살다가 죽을 만큼 고통만 당하다가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어. 하나님이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도구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쓰레기, 비참하고 초라하고 그렇게 끝나고 죽는 인생이 이 땅에 허다하고 많아요. 응? 여러분 이런 단어 아세요? 내가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지만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시려고 주시는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 그 고난이, 그 아픔이 나에게 고난이 되게 하라. 고난이 고난되게 하라. 훈련이 훈련되게 하라. 대장간에 대장장이 아저씨가 그 녹슨 철들을 갖다 불 속에다 넣어가지고 빨갛게 해서 망치로 막 때리고 찬물에다가 또 다시 하고 또 때리고 수없이 때립니다. 그런데 어떤 철은 그렇게 수없이 때리면 강철이 되는 철이 있는데 아무리 때리고 담금질을 해도 이건 그냥 휘어버리고 강도가 없고 그런 철이 있답니다. 철 중에. 이상한 철이야. 그렇게 맞았는데도 강철이 안 돼. 연장이 안 돼. 낫으로 쓸 수가 없어. 칼로 쓸 수가 없어. 그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고난이 쓸모없도록 그냥 괜히 고생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 고난이 내게 고난이 되게 하고 그 고난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게 하고 그 고난 중에 주님을 보게 하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100명 중에 고난을 통해서 커지고 깊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그냥 몇 사람 되지도 않고 전부가 다 자기 고생에 입사해서 자기 억울함에 매어서 목을 메고 그냥 끝나. 이런 인생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은 아닐 것 같습니까? 나는 아닐 것 같습니까? 정신 차려. 고난이 개고생으로 끝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거 뭔 의미가 있어?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은 자녀인데 하나님이 쓰려고 그렇게 단련해도 변화가 안 돼. 교만하긴 끝까지 교만하고 고집은 더럽게 세고 말이야. 여러분 이제 노인이 돼서 추해지지 말고
나이가 들어서 익어지고 깊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돼가야죠. 아멘. 아멘. 누가 툭 치면서 제 친구 중에서 학교 다닐 때도 친구 중에서 맨날 우울한 애가 있어. 맨날 우울해 얘는. 학교를 와서 우울하고 운동장 체육 시간에도 다 축구하고 노는데도 쟤는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그냥 덜썩 주저앉아 있어. 그런 애가 하나 있었어. 근데 걔가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화장실에서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내가 걔를 갖다가요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렇게 해도 누가 걔를 괴롭히면 내가 다 막아주고 혼내주고 막 그러면서 해줘. 그때 조금 좋아해. 내가 걔한테 수없이 했던 말이, 야, 넌 왜 이렇게 힘드냐? 넌 왜 이렇게 우울하냐? 넌 맨날 아파? 맨날 우울증, 맨날 저기압이야? 한 번도 고기압이 없었어. 늘 그냥 보슬비 내리고 구름이 잔뜩 끼고 그냥 먼지가 잔뜩 낀 인생이었어. 여러분, 아니 왜 그런지 이유를 들어보면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고 사연이 있으면 내 이해해. 그냥 성격 자체가 그래. 아니 죽을 병 들어서 암병 들어서 한 달도 못 산다 그러면 내 우울하다면 이해해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암병이 들어서 죽는 건 축복이야. 왠지 아세요? 의사가 살 날을 미리 알려주잖아. 석 달 남았습니다. 이게 정신 안 차리겠습니까?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러면 정신 안 차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암으로 데려가시는 성도들 보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성도들 많이 봤거든요. 처음에 막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암에서 살려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안수했더니 치료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기도해도 안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떼를 쓰면서 내가 청계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떼를 쓰면서 내가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내가 막 땅을 치면서 기도하니까 우리 주님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가 씻어서 데려가는 거야. 그 인간 씻겨서 데려가는 거야. 그거 아니면 절대로 못 씻겨. 정신 차리려면 천국이라도 데리고 가려면 그거를 해야지. 예수를 믿고 겸손해지고. 우리는 그런 사연이 있는 것도 아니야 사실. 여러분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만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고난이라고 해석하지 마.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그릇도 안 되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는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감당할 만큼 주시지. 감당할 만큼 주시고 그 시험 주고서 하나님이 그 손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요. 버리지 않아요. 요셉이 10년을 노예 살이하고 3년을 감옥 살이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 때 그 요셉이 13년을 그 인격이 대단해서 버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요셉과 함께 있으니까 요셉이 견뎌내 주셨어요.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지 감당 못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오면 주님이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감사합니다 하고 견뎌버려. 참아내. 이기고. 아멘. 아멘 좀 해요. 크게 아멘. 크게 해. 괜찮아. 금요 차례 때 아멘 안 하면 어디서 가서 아멘 해. 목사님 다음 주 집회 가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멘 하고 막 그럴 건데 나도 좀 적응해 보려고 그래 지금. 지금 일주일째 집회 준비하면서 제가 진짜 피곤해요. 그래도 말씀을 잘 준비하고 이제 다 준비를 거의 해놓으니까 체력이 떨어져 버렸어. 그러나 주님이 또 힘주실 걸 믿어요. 봐봐요. 목사가 다른 데 가서 그 병든 영혼들, 그야말로 인생 막장 인생들이 올라오는 산인데 박살나고 부도나고 병들어 오는 사람들이 거기 모이는데 아니 그 사람들은 가면서 막 그냥 울고 눈물로 은혜 받고 사모하는데
아니 우리 성도들은 은혜 하나도 못 받게 하는데 제가 그가 은혜를 끼칠 수 있겠어?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은혜가 돼야지. 그렇잖아. 에? 여러분이 내게 맡겨준 내 양떼가 주님이 나에게 임시로 맡겨줬지만 그 성도가 은혜를 못 받는데 누구를 살려? 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릴 때 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거 아니야? 아멘. 응? 여러분, 나 넘기고 끝날게. 고생이란 말과 고난이란 단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고생과 고난. 시작. 더 크게 고생과 고난. 더 크게 고생과 고난. 똑같은 말이 아니야. 고생과 고난 틀려.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파세야예요. 이게 뭐냐? 성경의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예수님에게만 맞는 단어야.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을 고난이라고 해.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건 고난 아니에요. 고난은 누군가를 살리게 당신이 희생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신 것이 고난입니다. 파세야, 파대야, 살린다야, 구원해냈다. 이 파세야 뒤에는 유앙델리온이 따라와. 리워드, 회복시킨다. 다시 살린다. 그게 따라와. 고난 뒤에는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 내 고생은 안 살아나. 평생 팔자가 고생이야.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평생 고생만 하고 복된 인생이 되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도 시간이 짧은데, 감사하며 살아도 시간이 짧은데 오늘 이 시간은 금방 지나가. 이 귀한 시간을 왜 헛되이 보내? 그래서 제가 가끔 쓰는 단어야. 잠 깨울 때 그냥 힘들지 마. 왜 아픈데? 그냥 아파? 왜 울어? 그냥. 왜 억울해? 그냥. 그게 습관이 됐어. 여러분도 알지만 주위에 절대로 개과천선이 안 돼. 안 바뀌는 인간은 안 바뀌어. 안 바뀌는 인생 바라보지 말고 자기를 보고 나도 바뀔 수 있고 나도 회복될 수 있고 나도 리워드 될 수 있고, 응? 그렇게 죽는 사람 많아요. 응? 그런 인생을 뭐라고 한 줄 알아? 에휴, 개 같은 인생이라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별 볼 일 없다는 얘기는 별을 볼 수 없는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 보지도 않는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하나님을 보는 인생이 별 볼 있는 사람이고, 별을 봐야지, 하늘을 봐야지.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자기만 보고 힘든 것만 보고,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응? 하나님도 손 놔버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붙들고 계시느냐?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견디고 은혜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기도하며 살려고 은혜 받으려고 애쓰고 그런 자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솔직히 나만 힘들어? 옆 사람한테 물어봐. 그 사람 사연 들어보면 난 자살했어. 여러분, 나 힘들구나, 나 아프구나 그렇게만 느끼지 마. 나처럼 비참하고 뭐 단련?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주를 볼 수 있어야 돼. 주님이 보여야 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고생에 익숙해지고 저주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인생이 되고 운명이 돼서 절대로 못 나와. 그렇게 사는 사람 이 땅에 수없이 많아. 고난은 막연하게 언젠가는 끝나겠지. 맞아, 끝나. 그런데 끝나도 아무것도 얻는 게 없고 더 큰 게 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지나가면, 태풍은 다 지나가게 돼 있어.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없다고.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면 남는 게 더 많아. 여러분, 태풍이요, 바다를 뒤엎어버려. 그래서 그 썩은 바다를 다시 살려내. 이 태풍이 바다를 다시 살려내면 우리가 먹을 것이 생기잖아. 물이 맑아지고. 여러분, 나무가요, 햇빛을 보고 잔잔한 것에 잎이 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나무가 자랄 땐 바람이 필요해. 나무가 언제 자란 줄 알아? 바람이 불어서 휘청휘청 하면서 쑥쑥 크는 거야. 에? 몰라? 바람이 불어야지 커. 정말 신기하지? 그러니까 내가 조금 억울한 일이 있고 좀 아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견뎌내야지 하지 말고 자라야지, 커져야지, 성장해야지. 기도가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할렐루야. 더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는 이걸 통해서 주를 경험하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깨트려서 감사하게 만들고 나를 깨트려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 있는 시선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막연한 고난, 그냥 아픔, 아무 능력 없어. 따라합시다.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여러분 입으로 고백해. 목사님이 수없이 알려줬어. 그냥 아무 성장도 없이 지나가는 고생을 무슨 고생이라고 하는 줄 알아? 고생 앞에다 개자를 붙이면 돼. 아셨지? 자, 목사님은 그런 말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고생 앞에다 개자를 붙이는 거야. 크게 시작. 시작. 그게 하라고. 왜 그게 뭐 욕도 아니고. 내가 입으로 하면서 내가 그걸 알아야지. 고생 앞에다 개자를 붙이는 거야. 자, 크게 시작. 새겨들. 자, 그러면 내가 입으로 개고생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내가 개고생하다가 끝나면 되겠어? 안 되잖아. 에? 내가 개고생하다가 끝나면 그게 뭐야? 개만도 못한 거 아니야? 요 길거리 나가봐. 사람들이 강아지 끌고 많이 다녀. 요 뒤에 공원이 생겼는데 거기 가면 강아지 들고 막 줄 묶어가지고 막 다녀. 그 강아지들이 막 걸으면서 막 주인하고 눈 맞추고 막 좋아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야, 저게 사람인지 강아지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야. 에? 솔직히 애완용 강아지가 더 행복하지 않아? 걔들은 꼬리 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 솔직히 그 강아지 속의 행복도를 측정할 수 있다면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해. 걔도 그 정도 행복한데 사람인 내가 걔보다 못하면 되겠냐고. 그렇지? 여러분, 고생하다 끝나지 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것이 감사였구나, 이것이 은혜였구나, 이것이 축복이었구나를 내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고백할 때 커질 거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만한 우리가, 혈기가 깨지지 않는 우리가 아버지 커지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고난은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린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걸 고난으로 생각하고 연단이라고 착각합니다. 주여, 작은 아픔이지만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커지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고집을 꺾으시려고
시련을 주신 하나님, 내 자존심을 꺾으시려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드시니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원망하지 않으리, 나는 불평하지 않으리.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가슴에 손 얹고 내 생각을 바꾸시려고 응답을 미룬 하나님, 내 욕심을 포기케 하려고 환난을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드시니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원망을 나누리, 나는 감사를 드리리.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시련이라며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생각이, 마음이, 우리 믿음이 이 밤에 성장하게 하시고 작은 조각이 무너지고 작은 아픔에 쓰러지는 그런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도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도 누군가를 살려내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커지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커지게 하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개고생하다 끝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